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로마서를 하면서 시작부터 그잖아요. 17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남과 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좀 평화롭잖아요. 전에는 막 총으로 대치하고 있다가 저도 뭐 전방에 있었으니까 집회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뭐 집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왜냐하면 그 GOP보다 훨씬 더 안에 들어가 있는 성처럼 생겼어요. 성처럼. 집회를 다 철거를 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마음이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놓쳐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고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게 하셨는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질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라 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고 정말 영생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의 삶을 우리 담아서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그 복음 속에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18절부터 나오는 건 또 굉장히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게 처음에 나올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왜 인간은 정말 여기서 까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 같잖아요. 발가벗겨지는 거. 그죠? 싹 발가벗겨지는. 이 로마서의 진행이 그래요. 처음에는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죄를, 내 허물을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단이 필요한 거죠.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죄예요. 그 어느 것도 나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내 그 모든 그 속성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sanctification 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장에는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막 그렇게 갈등하다가 8장 1절부터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나를 자유케 했다고, 그러면서 뭐 성령을, 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서는 거. 자녀됨이 있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12장 가면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거. 할렐루야. 산재물이 되는 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 영광 앞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다 까발려질까봐. 그래서 빛 가운데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해서 그 죄를 짓는 일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못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오면 다 까발려져야 되니까. 여기 오늘은 정말 진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입긴 입죠. 환자복을 입혀놓고는 뭐냐면 속에 걸 빤스까지 다 벗으세요. 그래요. 싹 뺏겨요. 완전히 싹 발가벗겨놓고, 그러고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뭐 CT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게 하시는 것처럼, 그잖아요. 다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게 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여기서 보면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불경건과 불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모습이,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불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경건치 않음이 godlessness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내가 늘 단독자로 서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나라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대고 하고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소부지 하시잖아요. 어디든지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람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뭐냐면 가시 레스 없다는 거예요. 레스는 이제 명사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의라는 게 뭐예요? 디카이오스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나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사흘만 다시 살려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의 풍성함으로 살라고. 신앙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함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이 뭘 막아요? 진리를 막아요. 경건치 않은과 우리 불의가 뭘 막아요?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자꾸 어둠 가운데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리를 속이는 거죠. 그잖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잖아요. 위안부도 본인들이 그렇게 강제로 징집을 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몸을 판 거다. 그렇게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렇게 믿어서요?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이라고 믿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적인 그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도 계속 시비하는 게 일본 땅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국가적 이득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탐욕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우리 뭐 북한의 남침이다.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남한으로 쳐들어왔다라고. 또 북한은 또 북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어떻게 보면 요즘 욕 먹고 있는 데가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욕을 먹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막 사람들 댓글 달라놓은 거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진실을 몰라서 서로 막 물고 뜯는 게 아니에요. 보면 똑같아요. 믿지 마세요. 여당 야당 똑같아요.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셔요? 당리당락이기 때문에. 당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신을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꼭 유치원생들 같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저런 걸 놓고 싸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것이 뭘 가려요?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여기 보면 말씀이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결코 핑계치 못할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20절에 보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진이라 반드시 보이셨다고요. 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도 보이셨어요. 네? 망원경을 보고 우리가 이 은하계만 봐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통제하시고 그것들을 또 운영하시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주변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시키면서
우리를 또 뭐예요? 자전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정교한 기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정교한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말 적당한 산소와 적당한 온도와 네? 이 태양과 또 우리 달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만 깨져도 우리가 끝나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싫어하는 모기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셔요? 모기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작은 현미경으로요, 그 작은 모기에 눈만 이렇게 바라보고 눈만 연구해도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 속에 다 있어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생겼겠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뭘 자꾸 막아요?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계심을 막아요. 자꾸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내가 스스로 속여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여요. 내가. 왜?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그 영국에서 그 버스 그 광고를 냈대잖아요.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대잖아요. 누가? 무신론자들이. 네.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붙여놨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대요. 그러니 이제 마음껏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마음껏 편하게 즐기고 사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때는 못 즐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못 즐겨요? 운동을 못 해요? 여행을 못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즐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즐기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죄잖아요. 죄.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불의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불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죄라는 것이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는 것뿐이지. 그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 쉽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근데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부정해야 돼요.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도 넣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칼바르트와 브루노가 이렇게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칼바르트하고 브루노라는 20세기에 아주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그 칼바르트의 신존재론이나 뭐 그런 거 보면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거 도대체 뭔 짓 하나 그럴 정도로 너무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칼바르트와 브루노가 논쟁한 게 뭐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냐 없냐예요.
칼바르트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탐욕적이고 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브루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그것들을 그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를 다 뒤져보세요. 종교성이 없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종교성이 없는 부족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종교성 없는 부족이 없어요. 그들이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우상으로 투영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뭘로요? 짐승의 형상으로, 버러지의 형상으로, 뭐 금으로. 뭐예요?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든지 인간 속에 있지만 그게 성경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대요. 또 뭐예요? 감사치도 않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데요. 우리가, 저는 헌금 중에서 감사 헌금이 제일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정말 없으면 돈 10,000원이라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가만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젊은 사람들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좀 가질 만큼 가졌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 반응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뭘 봐도 감흥이 없어요. 뭘 봐도 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 그러고 말아요. 다 봤어. 다 알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어린애들은요, 조금만 가면 우와 신기하다. 개구리만 봐도 막 신기하고요. 우와 대단해.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표현할 줄 알아요. 막 감탄을 해요. 근데 뭘 봐도 나이를 먹으면 다 봤어.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봤어. 옛날에 다 봤어. 나 다 알아.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돼요? 자꾸?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무슨, 죄송합니다, 개뿔.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근데 그가 그렇게 교만할 만큼 정말 많이 알아요? 이게요 참 우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도전하고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또 새로운 곳에 부딪히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벽에 부딪히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 앞에 막 몸서리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되게 어느 때쯤 되면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은 지 10년 됐대요. 쉽게 얘기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년이 지났으면 진학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학을 안 해요. 그냥 그게 좋대요.
또 1년을 꿇어요. 예? 또 1년을 또 꿇어요. 아무리 멍청해도요, 한 3년 이상만 꿇으면요 다 알아요. 어디 몇 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는지. 예? 이거 답이 이거 45야, 이거 75야, 이거 몇이야,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선생님은 막 로테이션 돌리니까 막 1학년 갔다가 5학년 갔다가 1학년 갔다가 또 6학년 갔다가 막 이러니까, 또 어떤 선생님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학년만 하다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부터 못해?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왜?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몇 년을 6, 7년씩을 막 헤어보세요. 예? 얼굴에는 막 수염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으로 계속 있어 보세요. 그래서 맨날 반장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잖아요. 자기밖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반장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뭐 알 건 다 한다고 계속 교만하고. 거기서 진학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10년이 있으면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가장 웃기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잖아요, 초등학생처럼. 초등학교 6학년을 계속 10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해요. 다 안 돼. 나 다 알아. 뭘 몰라 내가. 다 물어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 줄 알아? 오래 했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에 가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막 영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비가 뭐예요? 막 그래가면서 비교급에서 또 최상급부터 해가지고 뭐가 뭔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그냥. 그러니까 뭐 겸손하죠. 이게 진학이 돼야 되는데 진학은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다 안 돼요. 나 교회 다 알아. 그러면 안 돼. 그래가면서 판단만 하고만 있지.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올라가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정말 해볼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함이 가장 나쁜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리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경험할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되게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더 간섭해 주셔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부유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이제는. 누구세요? 하나님 찾아오면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너 도와주려고. 제가 뭐 도움 필요 없어요. 저 있을 만큼 있어요.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그러고 있어요. 도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옛날엔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모님, 맨날 그 교회에서 옛날에는 무전 취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은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막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재우면서 밥을 먹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몇 년 동안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쌀도 다 떨어지겠다, 잘 됐다 그러고 막 캐사라 세라 그러면서 있는 쌀을 가지고 다 퍼다가 밥을 해주고, 또 남은 쌀을 갖다가 또 떡을 해가지고 또 다 퍼먹였어요. 야, 이제는 끝이야. 나도 지겨워서 이상 못하겠어. 이제 없다고, 쌀 떨어져서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고 이제 다 해줬더니 또 갖고 왔어요. 누가? 그것도 평생 전화도 잘 안 하던 그 친구가, 야, 쌀 2가마 갖고 왔어. 너네 어렵고 힘들 거니까 갖다 먹으라고. 사모님이 그걸 보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교만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이상 일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허망해져서. 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22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뭘로 서요? 자꾸 야곱처럼 에서로 살려고 그래요. 에서가 되려고 그래요. 야곱처럼. 이게 태어난 걸, 둘째로 태어난 걸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중호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거기에 감사치도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난 둘째밖에 안 돼. 막 그래가면서 내가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에서가 될 수 없는 거야? 불만이 막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심지어 더 나가면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 땅에서 태어나갖고 자꾸 자기를 에서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야곱이란 말을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나오지 못한 걸 한탄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도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그것도 뭐 그래도 좋은 학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대가 에서예요. 평생 에서예요. 거기에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우준하게 만들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복을 받을 때도 뭘로 받았어요? 에서로 받았잖아요. 에서로. 야,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에손이다. 내가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에손이다. 그러면서 야, 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아예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면서 양털 갖다 다 잔뜩 몸에다 붙여놓고 털 있는 거 보면 모르시냐고. 내가 에서라고. 나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복조차도 에서로 받아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낸 거예요. 이제 끝났다. 자기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서가 딱 버티고 400인을 데리고 나오니까 끝났다 그러고 앞서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강가에 거기서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불면증을 가지고 그러고 새고 있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 씨름해요? 인사하고 또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근데 씨름하잖아요. 왜? 자기의 그 싸움으로 어떻게든 복을 쟁취하려고. 그 사람이 나중에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비로소 대답하잖아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나와 싸워 겨루어 이겼잖아.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야곱이라 하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에서는 그냥 하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니까 미워했고, 야곱은 그래도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하나예요.
내가 애설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결국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야곱이 내가 에서야 네 이름이 뭐야? 네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온전히 써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이 살려 하는데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값진 희생을, 가장 귀한 희생을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살아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애서로 살아요. 야곱인데 엉뚱한 걸로 바꿔놓는 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아버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괜찮아요. 야곱 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불안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그 놀이공원 가도 애가 놀질 않아요. 야, 빨리 가서 놀아. 왜 못 놀아요? 엄마 아빠가 그 전날 싸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 전날 싸워서 어떻게 해요? 놀이공원에다 놓고 도망갈까봐. 야, 놀아. 빨리 가서 놀아. 그 좋은 에버랜드.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놀고 정말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곳에 갔다가 놨는데도 애가 떨어지질 않아요. 엄마 곁에. 빨리 가서 놀으라니까. 안 돼. 싫어. 얘가 왜 이래? 빨리 가라니까. 내가 가서 놀고 있을 때 엄마 가버릴 거잖아. 엄마 놔놓고 도망갈 거잖아.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네.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하셔요? 하나 되신대요. 그냥 함께 하신대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 네? 자꾸 야곱돼서 살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둥바둥. 제가 아둥바둥 해봤거든요. 제가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정말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스토리가 생겨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 어디나 그게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예?
그 쫓기는 삶을 10여 년을 넘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쫓기며 살았으니 뭐 얻어먹을 게 어디 있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부정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진리를 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